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6장 8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같게 하여 그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그 5폭을 서로 연결하고 연결할 끝 폭가에 청색골을 만들며 다른 연결할 끝 폭가에도 골을 만들되 그 연결할 한 폭의 고리 50개를 달고 다른 연결할 한 폭의 가에도 고리 50개를 달아 그 고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두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을 이루었더라.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었으니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휘장을 연결할 끝 폭가에 고리 50개를 달며 다른 연결할 끝 폭가에도 고리 50개를 달고 놋 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붉은 물 들인 숫장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이며 각 판에 2촉이 있어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었으되 나무로는 남쪽에 널판이 20개라. 그 20개 널판 밑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되 곧 이 널판 밑에도 2받침이 그 2촉을 받게 하였고 저 널판 밑에도 2받침이 그 2촉을 받게 하였으며 성막 다른 쪽 곧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를 만들고 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니 곧 이 판 밑에도 받침이 2이요 저 판 밑에도 받침이 2이며 장막 뒤 곧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었고 장막 뒤 곧 두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널판은 8개요 그 받침은 은받침 16개라. 각 널판 밑에 2개씩이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곧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편 널판을 위하여 5개며 그 중간 띠를 만들되 널판 중간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였으며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에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쌌더라. 그가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고 조각목으로 4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그 갈고리는 금으로 기둥의 4받침은 은으로 부어 만들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장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휘장문에 기둥 5과 그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머리와 그 가름대를 금으로 쌌으며 그 5받침은 놋이었더라. 아멘. 성막을 만드는 방법에 대하여 오늘 본문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단순하게 성막을 만들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많은 부분을 할애하며 성막을 짓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성막이 갖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받은 선물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십계명이요 다른 하나는 성막입니다. 십계명이 자신들의 죄를 뒤돌아보는 도구가 되었다면 성막은 희생의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과 소통하는 도구로서의 선물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막은
백성들의 죄 사함의 의식을 위해 찾는 장소로서 그들은 성막 제사를 통해 죄를 속함받고 하나님을 만났다면 신약 시대에서는 예수님을 통해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막은 예수님을 계시하는 모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막은 아주 특별한 장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성막은 백성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처소로서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와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성막은 죄인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통로인 것입니다. 먼저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10폭의 휘장에 그룹들을 수놓아 휘장을 만들었습니다. 성막은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만들어졌습니다. 성막에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으나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휘장에는 그룹들을 수놓았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동시에 성소의 거룩함을 지키는 수호자들입니다. 또한 성막 덮개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성막은 직사각형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휘장으로 성막을 덮었는데 이때 4개의 덮개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막 벽은 시띠나무 널판을 연결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많은 부분들이 금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게 보이지 않지만 성막의 안은 금으로 화려하고 웅장하게 장식되어 있습니다. 성막 안쪽의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대함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설계대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자신의 편리대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끊임없이 이동하면서 자신들이 거주할 때마다 성막을 다시 세웠습니다. 어쩌면 그때마다 쉽고 대충 만들고 싶은 충동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름이 이동하면 이스라엘도 함께 이동하였고 구름이 멈추면 자신들도 멈추는 언제 떠날지 모르는 삶의 연속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렇듯 자세하게 성막을 설치하라고 하신 말씀에 비추어 보아 성막은 결코 자신들의 편리대로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철저하게 성막을 짓는 것에 최선을 다하여 순종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막은 성전으로, 성전은 교회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들을 가리켜 우리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성전은 어떤 모습입니까? 교만한 마음과 불순종의 마음으로 내 안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보다는 나의 이익과 나만의 행복을 위해 성전이 더러워진 것을 그냥 외면하고 방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가슴을 치면서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나보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로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가꾸고 있습니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막을 만들라라고 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성전을 주셨습니다. 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성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루어진 성전입니다. 그 성전에서 생명의 향기가 드러나며 그 성전을 통하여 섬김을 드러내며 평안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허락하신 성전을 아름답고 순결하게 간직하십시다.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성전이 되기를 소망하십시다. 성막의 내부가 금으로 만들어졌듯이 우리의 믿음도 금같이 순결하고 변하지 않는 신앙의 모습을 간직하기를 소망하십시다. 어떠한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날지라도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변하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들이 이 세상 가운데에 흠모할 만한 많은 것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오히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진 성전을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뜻대로 살아가면서 성전을 보존하게 하시며 성령의 속삭임에 순종함으로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성전의 아름다움을 날마다 발견하며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와 결단이 오늘 하루를 통하여 고백되며 예수 그리스도로 얻은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함으로 구별하며 그 성전을 통하여 흘러넘치는 생명의 은혜로 기쁨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